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성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없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의 손길을 깊이 느껴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적인 시작을 설명해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창조의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상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되새겨 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형태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새롭게 빚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스하고 눈부신 빛이 온 세상을 비추며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어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어둠은 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초의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낮과 밤이 생겼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2막 하늘을 만드시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넓은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땅 위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뒤섞인 혼돈이 아니라 위로 펼쳐진 하늘과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푸른 창공이 생겨나면서 땅과 하늘이 구별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늘을 감싸고 맑고 투명한 공기가 이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있을 창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이 불어 하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물은 하늘 아래로 나뉘었고 땅 위에는 하늘에 반사된 빛이 드리우며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셨으며 하늘이 세상을 덮어주는 보호막이 될 것임을 계획하셨습니다. 둘째 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과 하늘이 나뉘었지만 여전히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스리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산막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깊고 넓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자 그곳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거친 자리에는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땅은 황량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가득한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온갖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초록빛의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각종 나무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며 땅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들이 자라며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달콤한 포도가 맺혔습니다. 밀과 보리는 황금빛 들판을 이루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땅은 생명의 터전이 되었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나무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사막 해와 달 별을 만드시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두 개의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시고 밤을 비출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뜨거운 빛을 내며 세상을 밝게 비추었고 달은 조용한 은빛을 발하며 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고 각기 다른 밝기와 위치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광명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시고 인간이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별들은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시고 그것이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제 낮과 밤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시간의 흐름이 정해졌습니다. 넷째 날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막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했고 고래와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유영했습니다. 산호초 사이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고 개와 조개는 바닷가의 모래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물에는 연어와 메기가 헤엄치며 흐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푸른 창공에는 독수리와 비둘기, 참새와 제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들판에는 황새와 외가리가 서 있었고 숲속에는 올빼미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은 각자의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득 메웠고 나무 위에는 둥지를 틀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하늘을 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섯째 날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육막 땅의 동물과 사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들판에는 사슴이 뛰놀고 밀림에는 사자가 위험 있게 걸어 다녔습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었고 곰과 늑대는 숲속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짐승뿐만 아니라 개미와 나비 같은 작은 생명체들도 세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코끼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숲을 걸었고 다람쥐는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뛰어다녔습니다.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 날아다니며 자연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체를 각기 다른 모습과 기능을 지닌 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그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창조물의 관리자이자 보호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칠막 안식.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쉬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만족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이날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순히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했고 질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지창조의 위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조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고 각각의 피조물은 서로 어우러지며 생명을 이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성경의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